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립이라는 한 집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1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집사 빌립, 그는 그 핍박을 떠나 피해서 사마리아 지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 그 당시 때 아마 인구가 한 1, 2만 명 모이는 그래도 작지 않은 성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아마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보다는 사마리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말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흩으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들을 유대인들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있던 그들이 흩어져서 전국 각지, 아마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작은 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까지 핍박당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 교회 안에 머무는 집사가 아니라 교회 밖의 집사로 나갔다는 것,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흩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는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 흩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흩어져야 하나? 어쩌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 중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흩으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교회 밖으로 흩어져야 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쁨을 만드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땅에서 살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흩어지듯 떠나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땅에서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4절에 보니까 두루,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뒤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흩어져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을 고난,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역의 장, 사명의 장이 넓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받고 나간 그들, 그 밖에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들, 그분은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교회 바깥의 세상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를 흩으신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 평택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도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목말라 하던 수가성 여인의 목을 채워주시던, 그 생명을 채워주시던 그 은혜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머물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나는 흩어진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라는, 이 빌립 지사님 같은 마음, 주님 저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곳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인생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 지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평택에 사는 건 그냥 내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뜻과 무관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생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온 것은 제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저를 이곳으로 강제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제가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주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저를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그냥 그 사람하고 장사를 하려고 만났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들과 뭔가 나랑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재미있어서 만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은요, 성령님이 주선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왜 주선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주선하셨냐는 거예요. 빌립 지사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무엇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건 빌립 지사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요즘은 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 역전 앞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나이가 있는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하고 또 젊은 한 20, 30대 되는 좀 젊은 세대같이 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더라고요. 계속 왜 서 있나 봤더니 옆에 이렇게 무슨 가판대가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 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역전에 또 어떤 사람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 있는 사람은 시계를 자꾸 보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반가워하면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둘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딸에는 자신들의 그 복음을 설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냐는 거예요. 아유, 요즘 시대에 복음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거기 서 있기만 하십시오. 역전에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서 있으면 돼요. 직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한번 서 계셔 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동호회든 동창 모임이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한번 서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부터 무엇이 눈에 보이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혼이 보여요. 귀신이 들어있는 영혼, 병든 영혼,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서 있으면요, 그 목적이 맞는 것만 보여요. 돈이 목적이면요, 돈 있는 사람의 돈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다른 음란한 생각이 목적이라면요, 자꾸 음란한 사람들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서 있으면요, 그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뿜뿜하지만 그 영이 공허한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이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뭐라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출발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빌립 지사님은 그 마음 가지고 사마리아 성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사마리아 성까지 보내셨으니,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 지사님의 고향을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이 가이사랴 지역 사람이거나,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혹은 예루살렘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와 연고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야 사마리아의 빌립, 그 수가성 그 여인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성령이 그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그때 복음 전하고 또 치유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있는지 한번 만나봐라.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곳에 머무는 복음을 가지고 온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보여줘요. 야, 여기서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역사함이 뭐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이 성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빌립의 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지도자의 힘을 주셨어요. 그걸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우리 모임이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생각과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견을 조율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순간 그 성령님은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이 붙잡고 계신 순간 그는 어떤 자가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제자로 삼으라.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민족 어느 땅에 머물든 그것은 네가 제자를 삼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수동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은 늘 피곤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이 서울까지 기차를 2시간 타고 다니면요, 고속버스나 기차 타고 나면 한 번도 쉬면서 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쉬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말을 걸어요. 내가 누구란 말도 안 했는데 말을 걸어요. 근데 대화가 처음에는 뭐 정치 얘기, 기후 얘기 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자기 인생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니, 처음 본 20대 총각한테 무슨 인생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는 좀 너무 피곤해서 한 2시간 좀 자고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봤더니 옆에 피곤한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오늘은 좀 자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조용히 앉아 자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싹 깨더니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옆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깬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깬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 없이 버스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보니까 그냥 20대 평범한 총각 같은데, 저 사람 그냥 보니까 그냥 평범한 수도번한 아주머니 같은데, 저분은 보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할머니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제가 출판사를 좀 다닌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막 책을 낸 게 있었어요. 이 김금화라는 아주 유명한 만신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까지 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근데 자꾸 저한테 그 책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 사람 원고를 가지고 그 무당집에 간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둘 다 뭔가 이렇게 스파가 탁 튀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게 영적으로 좀 센 게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그냥 출판사에서 이 편고 원고 교정하러 온 그런 평범한 그런 출판사 직원처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눈빛이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옆에 다른 출판사에서 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이 편집하는 이 직원들이 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을 토대로 한 이야기,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랑 저를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전 평범한 출판사의 직원이어도 제 안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내가 목사 안 되려고 세상을 가니까 무당 글을 받아쓰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바로 사표 썼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저를 지금 협박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글을 내가 이 원고를 수정해가지고 이걸 책을 내면은 내가 지금 귀신 들인 사람 책 써준 내 자신이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사표 쓰고 그냥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힘에 끌려서 여러분들을 따라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외적으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 그 안에 그 아우라,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죠.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첫 며느리라고 큰 맘 먹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IMF 터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만 쏙 빼서 팔고 거기다가 큐빅을 딱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반지를 봤더니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유리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겉으로 보긴 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내가 그래서 더 큰 걸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아직 못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예요. 유리처럼 행동해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존재처럼 세상을 살아도 사람들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응해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따르던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것은 그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먼저
터 딱 잡고 다른 사람들 영혼을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 서서 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핍박받는 이유랑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지?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끼쳐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어떻게 대처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날 좋아하게 만들까? 여기만 고민을 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삶이 될까? 이것만 고민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그 힘이 그 사람이 불편해서 그런다는 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그럼 집에다 모셔다 놓고 그냥 빈몸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성령의 사람답게 나가면 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 사람과 세상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따라오든지 하나는 미워하든지.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지. 같이 있으면 자기가 애써놓은 거 죽 서서 성령님이 주게 생겼는데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성령이 같이 왔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으로 만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만나야 돼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 영화 중에 내 안에 그놈이라는 영화 하도 재방송 울고내서 할 거예요. 한 조폭하고 학교에서 맨날 무시당하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왕따 당하는 그런 고등학생의 몸속으로 조폭이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봤더니 자기가 빵 셔틀? 그리고 자기 셔틀하는 그 일진들을 갖다 그냥 혼을 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빵 셔틀을 하던 그 고등학생, 그 루저가 갑자기 그 안에 이 조폭의 영혼이 딱 들어가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정황을 모르고 이 상황만 봤다면 어떻게 이해할까? 중요한 건 그 셔틀하던 그 애를 괴롭히던 그 일진들의 당혹해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옛날에는 내가 오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서 쩔쩔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꼼짝을 못하던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졌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힘이 세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뚱뚱하고 둔한 그냥 루저였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니까. 그 영혼으로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으로 세상을 살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쩌면 그 내 안의 그놈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구박당하는 왕따당하는 그 고등학생이나 내 인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서 못마땅해 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롱하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들만 가득한 사람들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억울하고 처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체인지업을 해보세요. 나의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순간 내 안에 그분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던 나를 초라하게 만들던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놀라게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순식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오랫동안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요, 오래 믿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믿어도 변해요. 무슨 차이일까?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내 영이 주도하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잠깐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내 영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금방 변합니다. 그 차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 스위치만 바꿀 수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스위치를 못 꺼요. 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겐 그게 쉽고 누군가에겐 그게 어려워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자기를 잘 양보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금방 터득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나는 없었는데 주님 안에서 나 없어지는 게 뭐 대수야 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눈빛도 달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면요, 눈빛에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원래 욕망에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겁을 많이 먹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끄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앞에 나를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영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가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강력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세상 어디에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 속에서 강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뭘 잊어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묻는 그 물음, 그리고 그걸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어서시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입과 손이 되어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빌립 지사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도들도 쉽지 않은 일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빌립 집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입과 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바둑을 시합을 했어요. 옆에 소대랑 우리 소대랑 시합을 하는데 나보다 좀 급수가 높은 상대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이게
팀을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하는데 나보다 급수가 높은 상대편을 만났어. 저도 좀 바둑을 좀 좋아했는데, 근데 이 바둑은요 한 급수 차이에 따라서 이 성적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소대에 아주 바둑을 잘 두는 고참이 있었어요. 고참이 절 부르더니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면서 너의 등을 찌를 거야. 그러면서 이 오른쪽 어깨 아래쪽을 누르면은 우측 상단을 보라는 뜻이고, 왼쪽 어깨 위를 찌르면 왼쪽 상단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허리 쪽 오른쪽을 찌르면 오른쪽 하단을 보라는 뜻이고, 왼쪽 허리를 찌르면 왼쪽 하단을 보라는 뜻이야. 그 얘기 뭐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걸 보라고. 그럼 이제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보이거든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바둑을 두는데 뒤에서 꼭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도 왼쪽 허리 쪽을 찌르는 거니까 왼쪽 하단을 보니까 여기 좀 죽게 생겼는데, 그럼 두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급수를 알거든요. 평소 때도 이제 가끔씩 바둑을 두니까 제가 하수라는 걸 아는데, 그날은 자기가 쩔쩔 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야, 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둑이 늘었냐?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밤새 연습했습니다 그랬지, 뒤에서 찔러줬습니다 얘기했다가는 이거 부정행위가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만 찔러줘도 실력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옆구리를 찔러주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과 입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뭐가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가진 말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옆구리만 찔러줬더니 나보다 고수인 그 사람을 쩔쩔매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손과 입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러주신 거예요. 그의 입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실 때 그냥 행하게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별을 베면 그 별은 어떻게 될까요? 나달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잘 자랄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을 씌우면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최고의 품종으로 자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손이 행한 일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행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병충해가 나타나고 어떻게 감히 벌레가 물겠어요? 새들도 요셉이 심은 작물들은 안 쪼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간 큰 새더라도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을 어떻게 파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거예요. 야, 이상하다. 요셉이 씨앗을 심으면은 벌레들도 안 나타나고 새들도 안 쪼아 먹고 두더지도 안 오더라. 이상하다. 멧돼지도 와서 파헤치지 않더라. 이상하다. 다른 일꾼들이 한 거는 와서 멧돼지가 싹 훑어가고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뭔가 이상하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들 손은 성령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봤더니 지금 이 오른쪽에 요거 잘하면 내가 잡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둑이. 근데 자꾸 상대편은 왼쪽 옆구리 아래를 꾹 찌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오른쪽 상단 요걸 지금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자꾸 옆구리를 찌르지 하면서 탁 치고 이걸 탁 잡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게 속임수였던 거예요. 이거 잡게 해놓고 더 큰 걸 잃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패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혼나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왜 안 했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잡아먹는 게 딱 좋은 타이밍인데 왼쪽 아래 옆구리 찍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놓지 않고 들고 왼쪽 아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 좀 방어를 해야 되냐, 놓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요거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여도 성령님이 내 옆구리를 아래쪽을 찔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돌을 놓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찌르신 옆구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고 보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나가는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손과 입이 되어 오셔서 자신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니까 다 잘 되더라. 저는 천재인가 봐. 요셉이 천재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이 천재였으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았겠습니까? 푼수였으니까 미움받지. 하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나이 어린 종 요셉이 그 다른 모든 종들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요셉이 총무를 맡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보디발 장군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종들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쟤는 어린 히브리 종이지만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증인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근데 언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과 내 입술을 성령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손과 입술을 쓰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새벽 예배가 생겼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 새벽 예배 거의 없습니다. 농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요? 기도하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새벽 예배가 새벽 4시에 했습니다. 점점 이제 그랬지만 와서 뭐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는 어떻게 해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논 둘러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어나셔서 나의 손과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요, 그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 주장 안 해주셨으면요, 같이 있는 종들에게 완전 왕따 당했을 거예요. 형들한테도 어떻습니까? 철딱서니 없이 말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보기엔 아직 철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행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형님들이니까 이 정도지, 여기 사람들이면 나는 거의 반쯤 죽이겠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보면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두 가지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탁월한 사람, 손이 탁월한 사람. 그 말하는 게 탁월한 사람들,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이 탁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달라요. 말 한마디가 나가서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마치 빌립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 육신을 치료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한 인생이라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보 사람처럼 살려면 우리는 두 가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멈춤을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 나를 꺼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해야만 자기가 꺼지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순간에 나를 딱 꺼버릴 수 있는 순간, 나는 없습니다. 바울 목사님 말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바울 목사님이 했던 가장 탁월한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자아 멈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은 그걸 잘 하신 거예요.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3년 가까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일이 뭘까요? 자아를 멈추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성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아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훈련이 필요한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자아를 멈추는 훈련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실패도 주셔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잘 되면 자아가 살아나게 돼 있고, 성공하면 자아가 힘이 생겨요. 그런데 실패 경험하면요, 갑자기 코가 빠진 게 아니라 자아가 쭉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자아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때 멈추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기회 줬을 때 이제는 내 자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입술과 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고 나면 막 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막 느낌이 좋고 그 사람하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달라요. 저 이렇게 목회자를 봐도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이 사람하고는 계속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고, 어떤 목사님은 오래됐는데도 만날 때마다 정이 안 가요.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정이 안 가가지고 그냥 좀 대면하다가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보면, 그렇다고 두 사람들이 저에게 비싼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제 등록금을 도와준 적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이 내 영혼과 마음에 울림을 주느냐 불편함을 주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근데 보면요, 저희가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은 목회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어디서요?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땅끝에서 성령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게 하십시오.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아를 멈추는 훈련,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 이 빌립사 때문에 1, 2만 명이 거주하는, 옛날에 1, 2만 명 거주하는 성이라면 그건 큰 성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예수님이 계신 것만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하라고 흩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 직장, 가정, 모임,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큰 기쁨을 주려고 무슨 마술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성령님의 입술이 되어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성령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한 말이다 하면 그건 얼른 다물어 버리십시오. 이 행동은 성령님이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다 생각하면 얼른 그 손등을 때리시고 멈추십시오.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고 성령의 입이 돼서 그들과 대화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직분자를 찾기로 원할까요? 어떤 집사를 찾기로 원할까요? 이 땅에도 빌립 지사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평택의 인구가 60만 명이면 적어도 60명 이상의 빌립 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서정교회가 한 절반은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